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3절 말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해갖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한 거예요.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정해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육신에다가 우리 죄를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육에도 사단이 있다. 우리 육에도 죄가 정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육신에 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우리 영혼 육이 있지만 우리 육체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그래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다. 그 육체가 사단의 집인 것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서 육체에서 나오는 사단을 자꾸 발견하다 보니까 진짜 육체는 사단의 집이구나. 이거를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야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계속 십자가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체의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사단이 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견딜 때 십자가에서 나도 내려오게 되면 주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하신 거를 나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는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들 죄 안 짓고 싶잖아요. 근데 죄를 계속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처럼 임종 때 임종 회개하고 대부분 가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임종 회개하고서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정해놓은 우리 육체를 빛을 통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해방받아야 되는데, 그 해방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억울해도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육체에 죄가 있는 것이 움직여도 그 움직이는 것을 바라봐도 그걸 쫓아가지 않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길이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내 육체에서 사단이 있고 내 육체에서 죄가 정해져 있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다른 길로, 가던 길로 자꾸 인도하려고 나를 유혹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안 따라갈 때, 입 다물고 안 따라갈 때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내려오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구나 다 왕비 되려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거는 나 왕비 안 될 테니까 이제 십자가 얘기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는 육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는 늘 죄책감 속에서 살고 죄에 자꾸 짓다 보니까 자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빛을 통해서 내 육체에서 어떤 사탄이 움직이는가, 어떤 죄가 움직이는가, 이거를 그냥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보통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걸 못 보거든요. 자기 육체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는 뭘 보겠어요? 대부분 죄를 보겠죠, 그죠? 육체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많이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발견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는요, 내 육체에서 죄를 정해놓은 그 육체에서 사단의 집에서 뭐가 나오느냐라는 거를 발견했느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했느냐. 근데 발견했으면 그냥 육체는 죄가 거하는 장소다, 육체는 사단이 거하는 장소다, 그렇게 그냥 확실히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또 몸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는데 그 죽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대꾸를 안 할 때 그 사단들이 여기서 더 많이 움직여줘요. 움직여주는 그 속에서 내가 사단이구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 붙잡는 그 정신력,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네가 이제 주님을 진짜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주님한테 성의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냥 지금도 주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건성으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억울한데 입 다물으려니까 입 다무니까 너무너무 더 억울해. 사단들이 계속 더 세게 나와요. 내 머리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내 육체에서도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근데 그 억울한 거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억울해도 나는 주님 사랑한다. 슬퍼도 나는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하는 거를 막 고수하는 그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한테 보여주는 거. 그건 정신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혼적으로, 그죠? 그리고 내가 결심해서 하는 거거든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머리로서 미혹은 내가 안 따라가지. 그리고서 이게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억울해도 견디겠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지만 또 억울해. 그러면 억울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이지.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요,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뭘 주냐면, 저 사람도 어둠에 있어서 저렇게 죄를 짓고 나도 그동안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런 거, 위로받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나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 사단의 속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해 하는구나. 그렇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제 육체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만나는 그런 것을 내가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진짜로 억울해도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이제 해라고 해도 주님만 붙잡는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나도 이렇게 어둠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죄가 깨달아져요. 사람의 죄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다 보면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서 견디다 보면 저 사람 용서해라 그래. 그럼 용서하고, 어둠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네 자신도 너도 어둠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너 자신도 용서해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제는 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네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남을 원망해요. 그죠? 저 사람이 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죄를 못 보다 보면 자꾸 남을 자꾸 째려보고, 그죠? 남을 어떻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서 나가는 것이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요, 내 안에서요, 누가 질투나, 그럼 질투나면 소름이 쫙 끼어치어지고, 그죠? 남이 조금, 보기 흉한 짓을 해. 그러면 이렇게 흘겨보고, 이런 게 다 내가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거를 살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게 살펴지는데, 자기가 신경 써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는 보면서 내가 이런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비가 되려고 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육체에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악과 인정하려니까 내가 소리를 확 질렀어. 그러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잠깐은 해방되지만 또 내일 되면 또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지만 잠깐은 해방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육체에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지만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고, 죽어야지만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완전 자유를 그때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영혼육의 이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서 지금 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본 마음까지도 들어왔지만 육체는 안 변하잖아요.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근데 죽는 방법은 입 다물고 견뎌라. 근데 입을 열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이 안 보여요, 입을 열면은. 근데 진짜로 억울하면요, 입 다물면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막 부글부글 다 보여요. 막 화가 나는 것도 나오고, 슬픈 것도 나오고, 자존심 상한 것도 나오고, 억울할 때는 그게 너무 잘 나와요. 그럼 그거를 갖다 다 사탄으로 보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하고 붙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몸에서 평생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거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에게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한테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갖다가 정해놓고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육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늘 있어야 되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거를 해방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죽어야 된다. 그때 죽는 그 순간에는 뭐 너무 그동안 이제 심한 것들이 막 나올 때도 이게 바로 사단이구나 이렇게만 인식하면 돼요.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억울한 사탄이 있구나. 자존심을 세게 가진 사탄이 있구나.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사탄이 있구나. 내가 너무 남을 미워하는 사탄이 있구나. 이거를 그냥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인정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계속 사단이 내 안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 계속 바라본다. 정말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런 결심이 정말 그런 정신력이 똑바라지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죄에서 진짜 자유한 거예요. 육체에는 사단이 있지만은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옆에 사람한테 멸시를 받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멸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녀가 돼야 된다. 하녀, 왕이 되면은 멸시를 안 받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내가 밥한다고 왕 노릇하면은 옆에 사람이 눈치 살살 보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하녀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거죠. 여왕이 된 거잖아요. 대부분 여자들은 밥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갖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을 섬기면서 하녀가 돼야지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더 무시를 받는다고요. 하녀가 되니까 더 무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는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뭐 지난주에 어려운 일 당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랬어요 라고 위로한들 그게 십자가가 넘어지겠어요?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아픔은 내 안에서 그냥 나 혼자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아픔을 느끼면서 사단이 어떤 게 나오는가 그거를 보면서 내 안에는 이런 사단이 있구나. 그거를 자꾸 인식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채워야지.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것만 자꾸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는 혼자 하는 거다. 지금 우리는 각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뭐 우리는 서로가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그치만 본인은 알 거야. 그죠? 내가 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어서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혼자서 이 사탄을 발견하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정말 가야 될 길을 본인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제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혼자 가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뭐 얘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뭐 얘기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문제고 자기 가족의 문제니까. 근데 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가족이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면 가족이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잘못할 때 죄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죄가 나오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 사람만 블레임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런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멸시받고 천대받으려면 옆에 사람한테 입 다물고 무릎 꿇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멸시를 더 받게 돼요. 멸시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꺾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고집 피우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죄의 속성을.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하녀처럼 복녀처럼 엎드려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해서 내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건 내 육체는 사단의 집이다. 내 육체에는 죄가 정해져 있구나. 예수님도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나도 내 육체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것이 돼야지만 그때서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본이 옆에 사람들한테 입 다무는 거다. 옆에 사람들한테 무릎 꿇는 거다. 그거를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해갖고 지식이 완전하게 이제 자리가 잡히는 거. 나의 육체는 사단의 집이구나. 내 육체는 죄가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본인이 이제는 알고서 그렇게 될 때, 그때 이제는 내가 죽으면 그때서 이제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도 진짜 말씀을 지키는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행동에서 뭐가 나오나, 나의 생각에서 뭐가 나오나, 대부분 나오는 게 대부분 이게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면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구나. 육체에는 죄가 정해져 있구나. 그거를 충분히 내가 안다면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된다. 왜냐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비는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여기서 뭐 40명도 있었고 뭐 했지만 혼자서 꿋꿋하게 자기를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뭐가 나오나 이것을 혼자서 연구하면서 가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진짜 왕비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가야 돼. 근데 자꾸 우리가 만나서 많이 대화하고 만나서 외식하고 만나서 즐겁게 보내면요, 그냥 서로가 좋은 거지 그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요,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자주 만나길 원하고 우리끼리 영성하니까 또 더 좋게 지내고 그런 거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각자가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집에서 혼자 고민하잖아요, 그죠? 혼자 고민하고 주님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하면 넘을까 고민하면서 있는 그 자체가 혼자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보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입 다물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잘 될까? 그런 거를 연구하면서 가는 게 혼자 가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로 이렇게 누구랑 같이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이 발전이 되는 거를 자기 자신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전화도 잘 안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거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런 게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하다고 자꾸 전화하다 보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같이 가는 그룹의 길이 된다면 십자가의 길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것들이 이제는 이제 독설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남을 비방하는 말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에서 해방 받았는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는가 생각이 자꾸 오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도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요. 이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이게 좀 이게 혼란스러워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막 쏟아볼 거 아니에요. 자기의 불만과 뭐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는 혼자 있을 때보다는 막 너무 괴로워져요. 그런 생각에서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나한테 올지라도 가고 나면 그게 바로 싹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올지라도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자 하는 거야. 생각을 계속 그 사람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많이 하면요, 저도 막 이게 괴로운 거야. 왜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계속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사람은 들었으면 그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막 어느 날은 막 너무 골이 아픈 거야. 너무 골이 아파갖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신 분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머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가시면류관 쓰면은 생각할 수조차 없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야 되지만 그거에서 계속 그렇게 살면은 이게 나도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어둠 속으로, 그죠?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저 사람 생각이 나면은 막 머리가 더 아픈 거야. 주님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또 생각은 뭐 지 맘대로 오니까 또 저 사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막 뒤집어 썼던 많은 그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생각 안 나게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잡생각이나 딴 생각을 계속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골이 너무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다른 숫자만 생각해도 골이 아파요. 그래서 숫자 얘기도 하지 말라고 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딴 생각을 하면 골이 아픈 거예요. 계속 고통을 통해서
내 정신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사단이 그냥 있는데 골도 아프게 하더라. 근데 그거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제 다른 생각도 겸해서 오면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더 좀 안 좋게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세상 얘기는 다 안 좋은 얘기니까. 그래서 골이 아픈 것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너무 골이 아픈 거예요. 그냥 계속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뭐 감기가 걸려도 뭐 몸이 아픈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날라고 하면서 약을 찾아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게 속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골이 아파. 육체는 죄가 정해져 있고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먹어서 이렇게 나빠졌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막 오지만은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하면 더 아파요. 고민이 깊어지면 더 골치가 아프듯이 너무너무 골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왜냐면 어떤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픈 건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딴 생각 못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거다. 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골치 아픈 일을 다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게 잃어버려진다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다 보면 머리가 아프긴 아픈데 그냥 어떤 생각 하려다가도 주님 바라보는 거야. 어떤 생각이 오면 또 주님 바라보는 거야. 왜? 세상 생각은요 더 머리를 아프게 만들어줘요. 나를 갖다가. 골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이제 육체에 있는 사단은 사실 새카만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끔, 더 주님을 바라보게끔 채찍질하는 역할도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골이 아팠어요. 아프는데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아픈 거죠. 근데 뭘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그냥 딴 생각 하려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냥 딴 생각이 막 오니까, 쏟아져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님만 막 바라보는 것이 저절로 되더라.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단이 나를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러면 좋은 거잖아. 그죠?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사단을 쫓아내야지. 약을 먹어갖고 나야지. 이러면은 그거는 육신적인 흐름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겉사람 속사람을 내가 이제는 분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아플 때 무슨 생각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는가. 영의 생각은요 주님 바라보는 쪽으로 인도해요. 그죠? 근데 육신의 생각은 요게 어디서 왔는가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되겠구나.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겠구나. 안 아프기 위해서. 그러면 잠을 잘 자겠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육신을 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겉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로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겉사람이 생각이 뭐고 속사람의 생각이 뭔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골이 너무 아픈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갔느냐. 내가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가시면류관 쓰셨듯이 가시면류관 쓰면 아프잖아요. 머리가. 그죠? 그러면은 주님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플 때 주님을 바라봤듯이 나도 머리가 아플 때 정말로 딴 생각하면 더 아프니까 주님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나를 인도를 하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아파도 가서 약 사 먹고 가서 뭔가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사람인지 겉사람인지 아플 때 분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진짜 영으로 가는 생각은 속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하게 구분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이쪽으로 가는가? 이쪽으로 가는가? 그거를 공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우리도 옆에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섬기면서 사실은 이제 그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잖아요. 해주면 해줄수록 더 해달라 그러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찔릴 때, 멸시당할 때 내 안에 죄가 어떤 게 나오는가, 그거를 보는 게 여기서는 키포인트예요. 어떤 게 나오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섬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섬기지 않으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일단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 닦아주듯이 우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섬기고 입 다물고 하면 내 안에서 어떤 죄가 나오는가, 어떤 사단이 나오는가, 그거를 자기가 확실하게 알 때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 내용 하잖아요. 저 여자는 여기서 제일 가난한 자야. 저 여자는 미쳤어. 시녀가 돼갖고 말해도 희죽희죽 웃고 아무 말도 안 해. 잡일을 혼자 다 하고. 그걸 왜 그러겠어요, 그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육체에게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하나 다 대꾸하려면요, 에너지가 딸려요. 그래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면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틀리지만, 틀린 거 알지만 그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서, 마음이 더러워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대꾸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제 누구한테 너 간음했지 그러면 이 사람이 간음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과거든 현재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뺀다고 자꾸 저 사람 간음했다고 그냥 하지도 않은 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교회를 혼란시키고 이런 게 그 무리가 져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단의 모임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이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예요, 그죠? 상관할 것도 없어요. 자기는 안 했나? 자기도 하면서, 그죠? 근데 자기 거는 못 보고 자꾸 남한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테. 그게 바로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서 남한테 그러는 게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시녀가 될 때 내가 겉사람으로 가는지 속사람으로 가는지 자기가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막 섬기는데 이제 옆에 사람이 너 잘못하고 있지? 라고 얘기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 쏟아져 버리면 그건 사단이다. 그러니까 나는 겉사람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둘째 계명은 지금 둘째 계명 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야 된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야 되는데 사단이 너무 있잖아요. 이웃도, 그죠? 죄가 육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육체가 때로는 싫어. 왜 죄 짓는 육체가 꼴보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꼴보기 싫은데 내 육체가 꼴보기 싫은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내 육체는. 그래서 내 육체를 충분히 이해하면요, 저 사람 육체도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서 저 사람을 그냥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어둠이 있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지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저러는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옆에 사람하고.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사람하고 싸워. 그러면 그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내 몸에 죄가 정해져 있다는 거,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은 사단의 집이라는 거를 충분히 빛을 통해서 이해가 되신 분들은 남의 몸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을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 왜냐면 죄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고달프잖아요, 그죠? 그거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심어 넣어갖고 죄를 먹게 해갖고 우리가 육체의 사단이 집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내 육체가
그냥 육체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오는 거야. 나오지만 그것을 빛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나를 섬기는 걸요, 우리는 그러잖아. 아,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자식 정도면 나를 좀 이렇게 위해주고 섬겨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잘해줬으니까 자식들이 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좋잖아요? 그게 바로 섬김 받는 거거든요? 뭐 자연적으로 섬기는 거야. 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 섬긴다고 내가 서운하다는 거는 내가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운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도 사실은 이제 그게 뭐겠어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고 싶어.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은 어른을 섬겨야 되고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윤리고 도덕이죠. 그렇지만 섬기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만 대부분 안 할 때 부모들은 서운하잖아요. 그 서운한 그 자체가 섬김을 받고 싶어서 서운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섬겨야지, 내가 섬기면서 내 사탄 발견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내가 섬김 받으려고 자꾸 하면 그게 이게 말씀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여기서 이제는 밥하고 남 섬기는 일만 하다 보니까 뭐 섬기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섬기는 게 너무너무 싫어진 상태에서 골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나는 섬기기가 싫어. 이게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섬기는 거를 계속 하던 사람은 어쨌든 억지로라도 하긴 하는데 마음에서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보상이 없으니까, 누가 안 알아주니까, 내 몸은 망가지니까, 고달프니까 나는 섬기는 게 싫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핍박받고 섬기고 그런 거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도 섬기러 오셔서 계속 섬기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을 사단으로 이렇게 발견하고 계속 하려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서 더 이렇게 요동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단이라고 자꾸 발견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과 욕심 있잖아요. 우리 정과 욕심 있잖아요. 가족은 가족한테 잘하고, 뭐 정적으로 잘하고, 뭐 자식이니까, 뭐 부부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 좋게 지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정과 욕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느 단계에 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대부분 똑같을 때는 그냥 정으로 하는 사람이 그냥 이뻐 보여. 왜냐면은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갖다 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정이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근데 그것도 진짜 2단계에 오잖아요. 십자가까지 오면요,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정과 욕심에서는 나 힘든데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은 힘들었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위로받고 싶은 정이 느껴지는 거고, 여기서도 또 위로해주면 좋아하니까 또 위로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요, 서로가 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과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둘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서로가 정적으로 잘하면 뭐 좋겠죠. 그죠? 정을 느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넘는 게 가장 큰 그 하나님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다. 내가. 그러면 서운한 마음 자체가 정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깊어지고 많아지면요, 주의 종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떠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못 듣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영에서는 만났겠지만 전적으로 영혼육이 만날 수가 없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서운해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정을 딱딱 끊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정을 주면 또 뭐 하겠어요? 정을 준다고 그 사람 마음이 늘 평안해지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을 끊고서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을 끊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을 받길 원해서 교회로 온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원래 정이 많이 쌓였으니까 한국 분들은 특히 정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과 욕심으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는 다 배신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육신의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육신의 생각 자체도 정이에요. 정과 욕심이 그게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이 느껴지면 요게 내 안에 있구나. 요거를 해결 못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주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쓸쓸하게 혼자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길이에요. 혼자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고달퍼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게 있는데 고통이 있어야지 더 잘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밖에서도 오고 안에서도 오고 발견하라고, 더 정결해지라고, 더 깨끗해지라고, 더 확신을 가지라고 계속 이제는 고달픈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발견하면서 계속 살다 보니까 고달픈 거예요. 그렇지만 속은 내가 너무너무 이제 막 이렇게 너무 풍성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혼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사람으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산 대가로다가 천국에 가면 그때서 이제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는 대가를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그러면은 꼭 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어떻게 가셨는가, 비난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걸리시고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 길을 가야지만 그게 바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면요 신부는 못 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고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육신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렇게 살면은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십자가의 삶을 통과한 사람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이제 손님도 되겠죠, 그죠? 들러리도 되겠죠. 그런 거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라는 게 사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거를 하면 나도 진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비가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네가 이기고 내가 이겼듯이 너도 십자가에서 이기면 보좌에 앉게해주겠다. 그 얘기가 바로 왕비가 되겠다. 신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삶에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입 다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나는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겼어. 나는 십자가에서 이겼으니까 보좌에 앉는 거야. 라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아는 거지, 저 사람은 신부 됐을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삶 속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겼으면 이긴 거예요. 근데 한 번 이기고 잘 모르잖아요. 그냥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플 때도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머리 아플 때 약을 사 먹나, 아니면 머리 아팠을 때 연구를 하는가. 그게 아니라 머리 아프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너무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생각 못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이게 지실 때 가시면류관 씌우셨듯이
그냥 주님만 생각하라고 지금 이러는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에 더 매진하는 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잘 계셔야 돼요.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 삶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조금만 고생하면, 조금만 더 시녀가 되면 이제 영을 따르는 자가 돼서 겉사람을 파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파괴시키는 그게 시녀가 되는 거다. 겉사람은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죠? 너무 확고부동하잖아요. 근데 시녀가 되고 종이 되면요, 내 안에서 나올 게 다 나와요. 나올 게 다 나오고 나면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영이 자꾸자꾸 성장이 돼요. 그래서 내 속이 꽉 차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다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입 다무는 거 쉽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입 다무는 거 잘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잘 보여. 저게 또 나를 공격하네? 그러면 공격하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공격해도 공격에서 싸우는 사람은요, 정말로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공격할 때 나도 싸우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이렇게 빚도 좀 적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사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십자가 넘으면요, 사단을 너무 잘 알아요. 상대방 것도 내 것도.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처럼 완전히 병들고 마른 뿌리같이 육체는 풍채도 없고 버림받고 멸시천대를 당하는 게 겉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멸시당한 사람은요, 남 멸시 안 해요. 내가 멸시를 당해봤잖아요. 그죠? 그럼 남이 조금 잘못하고 좀 부족하다 그래도 그 사람을 멸시를 안 한다고요. 왜냐면 내가 멸시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을 그냥 이해하고 그냥 내 몸과 같이 그냥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은 이제 시녀가 되어야 되겠다. 시녀가 되어야 되겠다. 시녀가 되는 것을 내가 행할 때 내 안에서 제 속성이 제 정해져 있는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손해보고 아파도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손해도 안 보고 아프면 빨리빨리 뭔가를 머리를 팽팽 굴려서 날려 그러고 그게 겉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면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아픔 속에서 어떤 사탄이 나오는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오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정결하게 되려고 더 주님 바라보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거고 그게 속사람으로 더 잘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머리도 아프고 무시도 당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내가 주님께 늘 매달려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속사람이 점점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육신이 아픔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육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붙잡아서 성장되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게 주님 바라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잘 바라본다 그래도 그냥 릴렉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섬기지 않으면, 옆에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겉사람 속사람을 알 수가 없다. 섬기면서 좋은 걸 기대하는 게 섬기면서 내 안에서 나쁜 것이 나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그 자체가 속사람으로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연한순처럼 되어야 되지만 육체는 막 이제 멸시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게 바로 육체가 이제는 그 육체의 표현이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육체는 막 아파. 근데 마음은 늘 주님을 바라보려고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게 겉사람의 모습은 후패하나 속사람의 내 마음의 모습은
늘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이제는 내가 이제 잘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뭔지, 사단과 하나님이 뭔지,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시녀 노릇할 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플 때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뭐가 뿌글뿌글 올라오잖아요. 그죠? 몸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봐야 된다. 몸에 있으니까 그것을 봐야지만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올라와야 된다. 안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와야만 되는데 올라온 거를 인정하고, 육체는 이렇게 사단의 집이구나 인정하고 주님 붙잡으면서 사단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붙잡고 계속 빛을 채우리라. 그것이 이제는 내가 됐을 때 자꾸자꾸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빛으로 내가 그 해방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공격해도 듣긴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듣는다. 누가 나쁜 짓을 해도 보긴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본다. 그걸 지식적으로도 하지만 보면은 사단이 막 욕을 해요. 나한테.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이. 그러면은 아, 이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었지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를 막 보잖아요. 그럼 보기는 보는데 보지 않는 것처럼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기억하면서 내가 보는데 주님 붙잡고 보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뭔 나쁜 말이라든지 나쁜 행동을 할 때 그게 사단의 행동인 거를 내가 먼저 눈치를 채고서 마음의 기도를 들어갔을 때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먹기는 먹어도 먹지 않는 것처럼, 사기는 사도 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빛으로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감당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사고 나서 막 샀다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그거는 사기는 사도 사지 않는 것처럼 산 게 아니라 사고 나서 마음을 쏙 뺏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괴로울 때, 남이 나한테 더러운 소리 할 때 그때 내 느낌이 어떤가? 그게 사단이다. 그럼 사단이라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나쁜 거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고서 육체에 죄가 정해져 있는 거를 본인들이 잘 자기 육체를 통해서 잘 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시녀답게 버림받고 멸시천대 당하고 그것을 이제 몸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장성한 자로 성장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이 멸시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장성한 자가 됐습니다 라고 그런 걸 누가 믿어주겠어, 그죠?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내가 시녀답게 살아도 멸시천대 받아도 내 몸에서 정말로 천대를 해요, 누가. 그죠? 그래도 내가 그거를 그래 다 이해해. 상대방도 이해하고 내가 뭐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해하죠. 그럴 때 내가 그걸 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잘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장성한 자가 됐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쳐다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여기 쳐다볼 것도 없고 여기서 여기 쳐다볼 것도 없고 여기서 여기 쳐다볼 것도 없어요. 쳐다보면 죄를 져요. 그죠? 쳐다보기 때문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자기의 살아온 대로 정죄를 하는, 그게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을 보지 말고 자기만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죄단다, 그렇게. 그래서 옆에 사람은 절대로 쳐다보지 마라. 왜냐면 육체는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죄 판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지 않았을 때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보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게 되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나쁘구나? 좋구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아프게 해서라도 아무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아무도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갖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아프게도 해갖고 정결케 한다는 거죠. 진짜 아프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 그래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썩어질 육에서 옆에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나오는가, 아니면은 사탄이 기어 나오는가, 그거를 잘 보지만 그것을 빛으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허리를 굽히려고 그렇게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버림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 그죠? 옆에 사람이 자꾸 욕하고 그러면 내가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도 사단이 있어서 자꾸 욕하는구나, 어둠이 있어서, 그러면 저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빛을 통해서 보려고도 안 하지만 못 보는 거예요. 본인 자신의 어둠을. 그게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욕하는 거예요. 그 욕하는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로 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육체의 사단이 집이구나, 정말로 빛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면 내가 옆에 사람이나 뭐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을 몰라서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이렇게 빛이 적든가, 아니면은 좀 이제 눈을 가리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못 봐갖고 자꾸 잘못됐다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입장에서는 그래요.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죠. 빛으로 못 보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니까 자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을 이제 내 삶에서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뭐 남편이니까 용서했다고 그러지만 또 화가 날 때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나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몰라서 저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세요. 십자가 좀 잘 넘어라.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랑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입 다물고 나를 핍박해도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하는가, 그를 잘 보면서 계속 정신력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잖아요. 그 죽은 증거를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정말로 나는 확실하게 죽었는가? 이거를 자꾸 자기가 확인하다 보면요, 진짜 확실하게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넘은 것 같고 안 넘은 것 같고 자꾸 그렇게 할 거 아니고, 사건이 나타나면 진짜 확신이 와요. 내가 진짜 넘었으면요, 입을 다무는 거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남이 뭐 공격을 해도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입 다물고 잘 이렇게 넘겨요.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사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싸우지는 않아요.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모르는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면은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갓난애기랑 싸우는 사람 갓난애기 수준이다. 그죠? 근데 이제 갓난애기니까 내가 좀 성숙했으니까 안 싸워. 그러면 내가 이제 그만큼 성숙했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육체에는 죄가 정해져 있다는 거.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듯이 우리 육체는 우리 죄가 항상 있어서 그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겉사람으로 가는지 속사람으로 가는지 그걸 잘 보시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 속사람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사단을 발견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